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주 설교를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인간들인데 5월 첫 주에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하기도 제목이 안 맞고 어버이 주일에 이어하기도 안 맞고 해서 건너뛰어서 오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네 가지의 그 지적 사항과 한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셋 중에 하나라도 네, 이해합니다. 저도 요즘 다 계속 까먹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표적으로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유대인 출신들 크리스찬이 있고 이쪽에는 헬라파 출신들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이 둘이 하고 온 날 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지적은 뭐냐면 너희들 왜 맨날 싸우냐? 뭐 잘났다고 그거예요. 유대파 출신들은 뭐 가지고 우월성을 제시했냐면 우리는 말이야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한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 들어봤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행한 그 엄청난 일을 들어봤어? 그리고 율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선지자가 있었고 더더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혈통에서 나왔잖아. 우리 유대파는 대단해 하고 이렇게 잘난 척한 거. 요즘 말로 하면 잘난 척. 그러면 이쪽 헬라파 출신 크리스찬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디서 저 변두리에서 온 것들이 촌놈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 로마가 완전히 세계를 제패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황제가 최고고 우리의 힘이 얼마나 센데,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이 문명 얼마나 대단해. 근데 감히 우리를 깔봐? 하고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대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지적사항은 너희들 그래봐야 다 죄인이야.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파나 헬라파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내가 말하였노라 그래요. 우리가 다 이미 말했다. 너희들이 서로 지적하면서 나는 죄가 없고 너는 죄 있다고 하는데 둘 다 요즘 말로 하면 도찐 개찐이야. 유대파 너희들은 말이야 너희들이 금방처럼 선민이고 아브라함 후손이고 율법이 있고 예수가 우리 혈통이고 막 하는데 너희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말로는 지킨다고 하는데 뒤에 가서는 다 어겼잖아. 그걸 딱 지적했어요. 그 다음에 헬라파 쪽에서는 너희들이 세계 문명을 제패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모든 신을 다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 문화 자체가 타락했고 거기에다가 동성애를 용납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적했죠. 두 번째 지적은 뭐다? 너희들은 둘 다 잘난 거 없이 둘 다 죄 아래 있다. 세 번째는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2장 2절부터 5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3번, 진노라는 단어가 2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 짧은 내용 가운데 5번이나 기록이 돼요. 5번. 그게 로마 시민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파 출신이나 헬라파 출신이나 다 죄인이고 죄 아래 있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지적입니다. 네 번째 지적은 뭐냐면 5절 마지막입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한참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쌓는도다 이 단어가 저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 이건 그래 아래 있어. 근데 쌓는도다 이 단어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쌓는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암속으로 말하면 퇴저감 있죠. 퇴저감. 죄가 차곡 1차 쌓이고 또 2차 쌓이고 3차 쌓이고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1차, 2차, 3차 차곡차곡 내 죄를 쌓는 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한쪽에서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시기가 미루어졌을 뿐이지 그 진노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분문을 쌓인다 이것을 앞에 단어를 하나 더 넣기로 했어요. 차곡차곡. 그리고 그 앞에 또 단어를 넣기로 했어요. 어디에 쌓일까? 우리의 머리 위에 차곡차곡. 더 됐어요. 우리가 죄를 차곡차곡 쌓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머리 위에 차곡차곡 쌓인다. 어때? 이 단어가 좀 해석이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쌓는다는 말이 확 닿죠. 우리가 죄 아래 있다 이 표현보다 우리가 죄를 차곡차곡 쌓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것은 심판을 한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설교하되 지옥 설교를 자주 하겠다. 내가 성도로 있는 동안 지옥 설교를 별로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이 얼마나 이 엄청난 건지를 알고 나서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기 전에 이 진노와 심판을 알지 못하고는 반쪽밖에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지옥과 천국 설교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여러 차례 들었죠? 해야겠다. 사랑, 은혜, 희락, 화평, 행복 이 주제만 우리는 늘 하고 있는데 지옥 설교를 자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옥에 대한 그 백화점식 3가지를 다 가지고 왔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요즘 드라마 나오죠. 드라마 보세요.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 김혜자 씨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설명하려면 공통점이 뭐냐면 차곡차곡 쌓은 것을 한꺼번에 가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공통점이. 그리고 거기에 지옥은 고통스럽고 한데 또 보면은 뭐 그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혀를 계속 꼽아.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 거 보니까 드라마. 뭐 한 사람은 막 꼬챙이로 계속 찔러. 또 어떤 사람은 막 그 롤러 밑에서 그냥 계속 돌려. 근데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면 뜨거운 불못 속에 들어갔는데 소멸되지 않냐고 그 고통은 계속 느껴. 성경도 이 불못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못.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원본이 성경이니까 성경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1절.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임하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할 때 흰 보좌 앞에 앉는다 해서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탄, 귀신 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면 책들이 펴졌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생명책은 나중에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람이 지은 죄는 다 녹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 녹화.
지금은 CCTV가 있어서 온 세상에 뭐 우리가 뭐 하면 다 길거리 녹화되듯이 하나님의 CCTV는 우리의 죄를 녹화하고 있다. 세상에 물질을 촬영하는 CCTV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를 촬영하는 CCTV가 여기에 녹화되고 여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똑같죠? 심판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어디 가냐면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냥 성경은 간단해요. 불못에 던져진다.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갔죠. 그가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까? 불구덩이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물 한 모금 먹고 싶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그 물 좀 저한테 혀끝에 한 번만 주면 어떻겠습니까? 했어요. 그 불못.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다 녹화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제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고. 자,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드라마 보시는 분 계세요? 저도 옆에서 하도 말해서 몇 번 봤어요. 한 중간에 한 3번인가 4번인가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또 교훈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5편은 꼭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 가서 심판받는지 거기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약간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만 그 작가가 성경과 불경을 많이 합성했구나. 저는 불경도 알고 성경도 아니까 그 드라마 딱 보는 드라마 작가들이 여럿이 모여서 기독교 믿는 드라마 그 작가들이 있으면 여럿이에요.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안 봐도 다 알 것 같아요. 자,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그곳에서 특징이 몇 개 있는데, 첫째는 이 사람들이 죽으면 한꺼번에 지하철에 모아. 지하철, 거기는 그렇게 표현해. 지하철을 타고 한꺼번에 하늘로 쫙 올라가요. 같이. 그때는 다 죽어서 단체로 가는 거예요. 오늘 버스 타고 오셨죠? 네, 단체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제 안내방송이 나와요. 다음 역은 지옥역입니다. 지옥역에 곧 도착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감각 없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이 쫙 지하철 열려. 근데 갑자기 막 진공청소기가 공기를 빨아들이고 연기 빨아들이고 확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대부분이 10분에 9가 빨려나가. 다 빨려나가. 손 잡고 있어 필요 없어. 다 빨려나가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 애기 하나가 같이 탔어. 자동차 사고로 셋이 다 죽은 거야. 한꺼번에. 엄마 아빠는 빨려나갔고 애 혼자 남은 거야. 그렇게 지옥역 다 내렸으면 이제 문이 착각 닫히고 또 계속 달려요. 더 올라가. 그러면 갑자기 밝은 빛이 쫙 나오면서 이번 역은 천국역입니다 하고 내려요. 자, 두 번째 특징. 지옥역에 내린 사람들이 이제 어딘가로 막 가는데 마치 지하 동굴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막 화산 폭발하고 있는 그런 지하 동굴 같은 데로 수많은 사람이 그냥 막 갑니다. 가면 맨 마지막이에요. 계산대가 있어요. 계산대. 이마트 계산대 아시죠? 이마트 물건 다 사면 옆에 딱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계산대 앞에 이 바코드를 찍는 지옥의 천사들이 딱 서 있어. 한 명씩 오라고 딱 해요. 딱. 가면은 이마에다가 딱 찍어. 살인죄. 그러면 자기는 부인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리 밑에서 자기 다리 밑에 이게 절컥 열리면서 땅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서 쭉 가서 그냥 그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죄 범한 자들이 가는 곳. 그 다음에
음란죄. 너는 어떤 사람은 서너 개 찍혀. 종류가 많아. 너는 몇 개 돌아야 돼. 이렇게 1번부터 돌아야 돼. 자, 근데 거기에 주인공인 김혜자 씨가 처음에는 천국에 갔어요. 갔다가 천국에서 뭐 사고를 쳐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졌어. 원래는 안 되는데 드라마니까 떨어졌어. 떨어져서 지옥에 가서 똑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김혜자 씨를 찍 하고 찍었는데 미분류.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류가 4명이 나왔어요. 4명이. 미분류는 지옥의 사자가 다시 한쪽으로 데려가요. 정밀 측정하는 데로 들어가. 거기는 바코드로 안 하고 저울기에 올라가. 저울에. 우리 목욕탕 가면 옛날 그 아날로그 저울 있잖아요. 올라가서 있으면 저울이 여기서부터 그 12시 시계에 있다가 찍 돌아가지고 6시를 넘어가면 지옥이야. 안 넘어가야 돼. 쭉 가다가 6시를 넘어가다가 다시 또 왔어. 1초로 거기서 딱 걸렸어. 끝에 딱. 그래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같이 간 사람도 안 들어가고. 근데 어떤 사람 2명은 부부가 어떤 여자 남자 둘이 왔는데 이 사람은 안 찍혀. 이게 그 지옥의 사자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건 임사체험자네. 아직 제대로 죽은 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너 다시 가면 죽음 이후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많이 말해. 그렇게 말하고 임사체험자는 열외 이렇게 합니다. 또 장면이 바뀌어요. 그러면 뭐 거기에서 떨어진 다양한 종류의 죄에 따라서 막 이제 고통당하는 것이 하는데 거기에서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또 나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쫙 앉아 있어요. 수천 수만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모니터를 확대해 보면은 CCTV가 뭐 수백 개가 막 이렇게 있어요. 사람 이름이 죄를 지으면 거기가 띡 떠 이렇게 화면이 확대되면서 그럼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뭐 해갖고 이 모니터 보면서 그 수천 수만이 막 죄를 지명을 다 치고 있어요. 다 형상화한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의 죄를 다 보면서 낱낱이 기록하고 다 있다가 죽은 이후에 심판한다. 여기 보면 죽은 자는 피할 수 없는 게 심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냥 없어지면 좋지, 그냥 무로 돌아가 버리면 좋은데 죽은 자는 반드시 그 죄로 인해서 심판대 앞에 선다. 성경도 말하고 일반 드라마 작가도 말하고 있는데, 자, 불교는 뭐라고 하는가? 이 불경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성경을 말하는 목사가 말하기 좀 거시기 하지만 그러나 참고 삼아 오늘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불교가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적나라하게. 성경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불교의 염라대왕이요. 불교에서 나와요. 염라대왕이. 불경에 나와요. 그 불교에 나오는데 지옥을 다스리는 왕이 우리는 염라대왕 하나로 알죠? 아니요. 10명이나 돼요. 10명. 지옥의 그 왕이.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죽으면, 자,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에 설명하겠습니다. 불경이 그 굉장히 상세히 말하고 있으니까 죽으면 3일 만에 현 왕이라는 지옥을 다스리는 왕 한 명이 첫 번째 나옵니다. 이 현 왕은 3일째 딱 됐을 때 심판을 해요. 극락왕생할 사람과 이쪽 지옥으로 갈 사람. 분류. 아까 분류하듯이 지옥이냐 천국행 분류하듯이 현 왕은 그것만 해. 근데 그 현왕은 불교의 그림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 위에 책이 하나 있어요. 현왕의 그림자 불화를 제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보면 여기가 있는데 금강경이 여기에 딱 있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극락왕생하길 원하면 현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그 현왕이 금강경을 머리에 이고 있기 때문에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 극락왕생한다. 이게 불교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명쾌하죠? 설명이. 예, 감동이 없군요. 어쨌든 자, 현황을 통과하면 자, 이제 10명의 아까 그러니까 엄밀한 현황은 그냥 이게 지옥에서
고통 주는 게 아니고 분류만 하면 끝나요. 그럼 나머지 10명의 이제 지옥의 왕들이 딱 순번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죽은 지 7일 만에 딱 그 앞에서는 7일, 7단위로 나가요. 7일, 14일, 21일. 혹시 불교에서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우리 여기 중에? 제가 틀리면 말해주세요. 자, 여기 왕은 내가 못 외웠어. 예수님 제자는 외웠는데 여기 왕들은 못 외웠어요. 자, 첫 번째 왕이 진광왕이에요. 진광왕. 발음이 어려워요. 7일차 됐을 때 이 사람이 분류돼서 이쪽 지옥으로 해서 왔잖아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고통을 주는 진광왕. 자, 그래서 일주일간 고통 준 다음에 다음 왕에게 넘겨요. 그 왕이 누구냐면 초강왕. 초강왕이 일주일간 힘들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14일 지나면 송제왕에게 넘겨요. 21일차. 안 외워도 돼요. 메모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28일차 되면 오관왕이 와요. 이름도 어려워요. 오관왕. 그리고 다섯 번째 35일차 됐을 때 나타나는 왕이 염라왕이야. 그 유명한 염라왕. 한 명이 아니라니까. 염라대왕은 몇 번째? 다섯 번째다. 자, 그 다음에 42일째 누가 나타납니까? 번성왕. 그 다음에 49일째 태산왕. 그 다음에 21일째 송제왕. 거기서 그 다음에 49일째 태산왕.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태산왕은 오래 붙잡고 있어 한 50일 괴롭혀. 그러다가 100일째 됐을 때 평등왕에게 보내. 뭐가 평등한지 모르겠는데 평등왕에게 보내. 그 다음에 평등왕이 더 오래 붙잡고 있어. 거의 1년 채워. 그래가지고 도시왕에게 보내요. 도시왕에게 가면 이제 마지막 5도 전륜왕이 나타나서 2년간 딱 해서 3년이 딱 차면 이제 코스가 끝난 거야. 10개 지옥의 왕의 코스가 끝났는데 여기도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형상화해서 다 그림이 있어요. 다 불어보면 그림이 있어요. 또 공통적인 건 뭐냐면 여기는 뜨거운 불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지옥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죄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지만 죄를 차곡차곡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모레도 짓고 있는 이 나의 죄가 퇴적함처럼 쌓일 때 하나님의 진노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내가 죽은 이후에 한순간에 그 죄를 가지고 심판한다. 이게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인식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하라고 말하는가? 만약에 피할 길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피할 길을 다른 종교가 제시한다면 그쪽으로 가야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다시 그 로마서 2장 4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다시 오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인자하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을 또 알아야 돼요. 진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회개케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 로마서 3장 25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한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성경에는 죄를 낱낱이 공격하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오래 참으셔서 회개를 받아주셔서 죄를 어떻게 한다? 간과하신다. 죄를 없는 것으로 하겠다. 죄를 건너뛴다.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을 찾아야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좀 어떻게 꺼내달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머리를 써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우리 형제가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5에게 가서 이런 지옥이 있으니 너희들은 오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오지 않냐고 하냐면 회개케 하겠다.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낙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가도 사람들 안 믿어. 요즘 말로 하면 임사체험해서 가봤자 절대 안 믿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죽었다 산 사람이 말해도 안 믿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뭐냐면 로마서 3장 25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 차곡차곡 쌓였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지 않고 내 앞에 딱 하고 뭘로 가리는 거예요. 그 가려주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내 죄사함을 받는다 하면 이론적으로는 알 것 같죠.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모른다고 생각해요. 지식으로 안다, 내 이성으로 안다, 설득으로 안다, 그렇게는 알죠. 의지로 알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죄를 향하여 공격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예수님이 그랬죠.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내 존재가 없는 게 낫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다는 건 너무너무 그건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한번 절실하게 깊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그 목사님이 이 졸업하는 그 신학생 졸업생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지옥에 1분만 넣었다 빼오고 싶다. 그가 졸업사를 준비하다가 그 전날에 깜빡 졸았는데 그가 지옥에 잠시 주님이 그를 체험케 했습니다. 그가 해서 그의 원고를 다시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뭔지 아냐? 지옥에서 사람들을 빼내는 거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나처럼 지옥에 1분 들어갔다 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회개 안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150명 정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돼.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뭐 들을 생각도 없고 그냥 그 강남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그냥 막 마음 편히 서가지고 애들이 완전 뭐 난리도 안 해. 그냥 자유분방 뭐 그냥 앉아있지를 못해.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안 되겠다. 얘들이 자기가 죄인이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겠다. 죄인이라고 백날 설명해봐야 안 받아들이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청소년 때 지을 수 있는 죄 20개를 메모를 한 거 있었거든요. 그걸 딱 꺼냈어요. 딱 꺼내놓고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인이 아니라고? 한번 내가 말해볼게. 거짓말한 죄. 거짓말 안 한 것 같아? 너희들 이 가운데 문방구 가서 물건 산다고 엄마한테 돈 받아서 아빠한테 돈 받아서 그 돈 몰래 까먹고 빼서 핫도그 사 먹고 과자 사 먹은 사람 있어 없어? 그랬더니 다 고개 갑자기 훅 죄인이 아니라고? 간음한 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적했어요. 10개쯤 가니까 애들이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할 거냐? 너희 스스로 해결을 못.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하나님, 얘들이 죄를 말해도 죄가 뭔지 모르는데 하나하나 말하니까 조금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이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십시오. 저는 계속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죄를 20개쯤 말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 너희가 지은 죄를 바라보며 다시 회개하라. 이걸 반복해서 20번을 했어요. 제목 하나마다. 20개쯤 제목을 나열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임했어요.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갑자기 이 아내를 휩쓸었습니다. 150명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들이 들어갔어요. 바로 여기에서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막 고성을 지르 갑자기 엄마 살려줘. 150명이 각자의 자기 모습으로 어떤 아이는 그냥 떼굴떼굴 굴러요. 막 살려달라고. 여러분 아세요? 150명이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굴렀어요. 힘들어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나는 그런 장면 처음 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인 그 진노가 그 순간에 하늘을 열고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살아서 맛보는 게 나아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맛보지 말고 살았을 때 맛봤으면 좋겠어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세상 표현을 한다면 아스팔트 시커먼 그 타르 속에 들어갔다 끈적끈적한 것이 내가 나왔을 때 온몸을 뒤집은 것 같은, 그냥 표현하자면 그 표현이라 어떻게 쓸까? 다른 표현을 못 쓰겠어요. 아이들이 떼굴떼굴 굴르고 30분 동안을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나는 하나님 진노를 이들에게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해달라 했더니 단체로 그런. 그러나 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기도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이들에게 입혀주십시오.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사했다는 게 뭔지 이 시간에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거의 2시간 넘어 3시간째 계속 애들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애들이 거의 그 기절하기 직전이.
근데 갑자기 뭐가 턱 풀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갑자기 펑펑펑펑 울기 시작해요. 아까는 고통스러운 울음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막 살았다는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엉엉엉엉 우는데 완전히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뭔지 실감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죄를 깊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죄를 깊이 보면 그 죄가 나를 완전히 휘어 감습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막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 그때 탁 나를 붙잡고 있던 이 쇠사슬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풀리고 죄가 풀리고 마치 구정물 같은데 맑은 물로 부었을 때 깨끗이 씻어나가는 것 같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평안과 온유와 기쁨과 그게 한순간에 다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도 가지만 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거절은 죄악 중에 죄악이다. 지옥은 단지 죄에 대한 결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더 큰 진노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죄를 강구하시겠다 하고 죄를 피할 길을 줬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것은 더 큰 죄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요? 아직도 죄를 몰라서 그래요. 그 죄의 심각함을. 죄를 보고 나면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붙잡고 밤새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로마 교인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서로 다투지 마라.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마라. 잘난 거 없다. 헬라파는 헬라파 스타일로 죄를 짓고 유대파는 유대파 스타일로 되었지 교회 안에는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언젠가는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정산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여러분의 죄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는데 왜 그 죄를 아직도 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론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는 친히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론으로 천국과 지옥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계시를 통해서 삼층천을 이미 다녀왔고 생생하게 현장을 경험한 사도입니다. 두 사도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죄와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건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고 그냥 막역한 인식으로 종교로만 알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더 깊이 보게 하시고 죄 가운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노 가운데 우리를 피해야 할 길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막보다도 더 검은 죄로 몰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기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또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지만 우리가 로마의 교인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이미 크리스찬이고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안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도 그 아래 계속 죄를 짓고 있고 헬라파들도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의 천국을 보장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더 깊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목전에서 경험케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쌓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죄를 감각케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는 자에게 회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회개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박닥뜨리게 하시고 회개를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가운데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 둘로 갈라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각자의 가치관을 따라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또 인근 사람들과 전쟁이 있고, 또 한시라도 또 최근에는 파키스탄과 인도가 또 전쟁에 들어갔고, 대만과 중국은 언제든지 전쟁에 들어갈 수 있고,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평화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에 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핀란드 지하까지도 러시아가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헤즈볼라 또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후티 예멘과의 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중국은 또 대만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한반도는 또 언제든지 또 전쟁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전쟁 가운데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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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정권을 앞에 두고 서로 다툴 수는 있지만 페어 플레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상대를 죽일 듯이 저렇게 싸우는 정치판이 너무나 낯섭니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 이 정도로 여와 야가 저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적이 있었던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극렬한 대립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조차도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정말 여든 야든 정말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편이 아니면 저건 죽여야만 된다고 할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누렸던 이 모든 가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권력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삼권 분립의 가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 주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치에 자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계의 전쟁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차곡차곡 우리의 죄를 쌓아가고 있는지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심판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강건케 하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받으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회개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을 때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정치 상황 극렬한 대립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 백성들조차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은 한 나라 백성인데 이렇게 극렬하게 싸우다니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것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정치판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